내 생각은 내가 기껏 생각해냈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합리적인 생각. 이거면 가장 좋겠다.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이거면 가장 좋겠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다수가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이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맞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후손이면 내 몸에서 나는 거. 그런데 아들을 아직 안 주셨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까?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는 너의 무엇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사람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아들을 못 낳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데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아들도 못 받았어요. 땅도 아직 없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가,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주신 이 환경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시겠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요, 이 믿음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현재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때는 몰라요. 언제 주실지. 그래서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내가 너에게 너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텐데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세웠는데 이 프로젝트가 네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고도의 믿음이 요구됩니까? 지금 아들도 없지요, 땅도 없지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주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까만 밤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그 별들 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봐라.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 전에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 그냥 항상 보던 별들이에요. 그냥 별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별을 보니까 그 별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가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기의 아들 같아요. 그리고 자손 같아요. 손주들 같아요. 후손 같아요. 별들이 막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웃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안에 이제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정말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새롭게 보이는 이 설레이는 이 체험, 그리고 이제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고백합니다. 그 고백할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감동으로 막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느새 막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쿵당쿵당 뛰면서 이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감동스러운 감격의 눈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까지 주시고, 비전을 보면서 이 큰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진 믿음이 아니면요, 이 믿음, 불가능한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도록 설득하십니다. 믿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비전을 보면서 드디어 정말 마음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도 주셨죠. 또 그 모든 계획도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네가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리고 왜 이거를 네가 이렇게밖에 진전을 못 시키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또 역시 네가 능력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순종하는 믿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진행사항들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더 계시하시고 알리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개인적인 그런 비전과 믿음을 주는 말입니다. 믿은 아브라함, 비전을 가지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더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이끌어낸 당사자가 아니냐? 내가 너를 이끌어낸 걸 너도 알지 않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왜 너를 불렀겠니? 내가 너를 부른 거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그 여호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리고 이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내었다. 그러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분이 왜 자손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때와 시간은 모르고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히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허공에 딱 떠 있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사실 가운데, 이런 확실한 내용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생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땅을 주려고,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이 축복의 땅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내시고 또 성취하시기까지 끝까지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순종해서 우리가 따라가는데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가? 부르짖으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 대단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가슴 뛰는 일입니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지금까지 모든 그 수많은 그 짐들이 다 풀어지죠.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너무나 확실하다. 그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확신 가운데서 힘있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까요? 이렇게 여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믿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는데 이 확고하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확증을 달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확증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딱 인쳐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이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쳐줘서 확실히 인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말을 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약으로 내가 너와 너의 그 믿음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인을 치겠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9절에 이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준비해라. 나를 위해서.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텐데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건요, 당사자가 맺는 거예요. 당사자.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당사자가. 그래서 이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이 언약식을요, 이제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딱 잘랐어요. 쪼개가지고 둘을 딱 갈라놨어요. 딱 갈라서 이렇게 벌려서 그 쪼갠 짐승 사이에 길을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당사자 둘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식인데요, 이게. 이 언약을 만약에 깨게 되면 이제 보는 거죠. 이 짐승이 얼마나 처참하게 갈라지는지. 이게 처참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이 반드시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면 내 몸이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근동의 언약식이었어요. 그러니 한번 언약식을 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선포하죠.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걸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는 이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고 이 언약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이제 광야의 그 이스라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잖아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왔지만 그 광야를 지나서 그 민수기 그 성경 그 이야기들 있죠. 아무리 그 광야가 험난해도 이제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지금 이루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난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놔도 난 안 가겠다 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다 죽이셨잖아요. 다 죽이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앞에서 나는 안 가겠다. 버팅기였어요. 나는 안 가겠다. 못 간다. 안 가. 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다 안 가겠다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대에 후손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손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은요, 반드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이야 하고 반드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인간사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큰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프로젝트, 가나안으로 들으시겠다. 거기에 우리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걸 모르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의 땅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니까 막 우왕좌왕 갈피를 못 찾고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거기서 그냥 죽었잖아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이 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확실히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땅,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내용을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장면을 이제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 사이, 이 길은 누가 가는 거냐면요, 언약의 당사자들 두 사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가 가고 있습니까? 타는 횃불. 그러니까 이 불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횃불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횃불이 이 언약의 길을 이 홀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혼자 가세요.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의 길을 가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언약이 깨어지면 이 언약이 깨어지면 몸이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혼자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몸이 갈라져서 죽을 수 없죠. 예. 그러니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아브라함이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타는 횃불로 임재하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그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바라보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여호와의 임재, 거기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셔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언약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고 가시는 그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 옆에 끼어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횃불이 그냥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혼자. 그 옆에 아브라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언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요, 이 땅에서부터 받았어요.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약속을 받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가나안으로 이제 후손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 땅으로 못 들어갔죠. 약속만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못 받은 것일까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내가 받은 땅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축복의 땅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의 땅의 실제는요, 이 땅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축복의 땅, 천상에 있는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가 실제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받은 약속, 그리고 성취되는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되는 그 나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걸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로 된 땅도 없었습니다. 자손은커녕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직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건 분명히 이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은 우리를 통과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함께 전진합시다.